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성경학교 두 번째 날 아침에 예나소 정원에 찾아온 친구들을 환영해요. 오늘은 양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예나소 정원에서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성경학교 주제를 외치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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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읽는 말씀을 눈으로 이제 같이 따라 읽다가 빨간색 글씨가 나오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한 가지 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친구와 연락할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또 수업에 참여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꼭 좋은 영향만 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핸드폰 사용자 가운데 약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좋든 나쁘든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다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큰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뉴스나 광고 미디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돼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세상과 자연 환경까지 소중히 생각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살자, 이런 생각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해, 혹은 되려고 노력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짠맛을 내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더욱 맛있고 또 풍부하게 만들지요. 두 번째,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이처럼 짠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소금이 짠맛이라는 확실한 맛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는 확실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친구들, 빛은 어떤 기능을 하죠? 그래요. 주변을 환하게 밝혀요.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밤이 어둡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달랐어요. 밤이 되면 자기 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었지요. 이때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작고 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 주변이 환해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빛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함을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착한 행실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 친구들, 세상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 마음 안에 나는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 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렇게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전도사님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만날 때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지적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느끼기에도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꼭 아주 크고 엄청난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주변의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로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거나 또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거나 부모님이 무거운 것을 들고 계실 때 같이 들어드리거나 선생님이 교실을 정리하고 계실 때 같이 정리하거나 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등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착한 행동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와, 저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도 분명 좋으신 분 같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항상 힘과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을 높이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해요. 이제부터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이과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게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과의 암송 말씀송을 불러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니. 예수님, 저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재미있는 공과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공과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얍! 모든 준비물을 잘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준비했어요. 그럼 공과 속으로 출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과 공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움터에서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유익한 좋은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부터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 활동을 해볼게요. 먼저 배움터 부분을 열어보시고요. 왼쪽 그림에 표현된 세 가지 상황을 보세요. 어때 보이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세 번째 그림은 질서 없는 급식실의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반대편 그림들을 볼까요? 여기 모습들은 아까와는 다르게 잘 정리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어떤 영향을 주어서 달라진 걸까요?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의 교재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장을 적어보세요. 새 상황이 좋아지게 된 영향에 대해 잘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보았나요? 저는 교통경찰이 나타나 질서를 잡아주었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적어보았나요? 저는 환경미화원이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었다고 생각해 봤죠. 각자 여러분이 적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행동으로, 도움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성경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성경 이야기 활동면을 보면 성경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보기로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암호를 풀어라 활동을 하며 성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되새겨 보기로 해요. 여러분, 활동지에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면을 펴보세요. 여기 보이는 암호를 하나씩 풀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볼 텐데요. 먼저 1번 문제를 연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듣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나요? 정답은? 네, 맞아요. 사람들에게 전하셨죠? 1번과 글씨 사람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선과 겹쳐진 글씨와 숫자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3과 빛이에요. 아래 3번 숫자가 적힌 칸에 빛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7번까지 문제마다 문제의 번호와 정답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선과 겹치는 숫자와 글자를 확인한 다음 아래 빈칸에 채워보기로 해요. 직선을 긋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자를 이용해서 직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암호를 잘 찾아보세요. 시작해볼까요? 암호를 잘 풀어보았나요? 모든 암호를 풀었더니 어떤 문장이 완성되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착한 행동으로 드러내요. 지금까지 암호를 풀어라 활동을 하며 성경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어요. 재밌었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세상을 더 좋고 바른 세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동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세요. 다음 활동을 통해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다짐해봐요. 지금부터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 활동을 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교재 적용활동면에 승현이라는 어린이의 일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살펴볼게요. 오늘 은비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지 않았다. 은비는 쉬는 시간에 혼자서 게임을 했다. 나도 게임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은비는 거절했다. 나는 혼자만 게임을 하는 은비가 얄미웠다. 은비가 혼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은비가 휴대폰을 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은비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잘 들어보았나요? 승현이의 일기를 통해 승현이와 은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은비라면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승연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며 착한 행동을 실천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재에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은비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연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사과하거나 또는 승연이에게 양보해서 착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승연이라면 은비가 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사과한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각자 적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승연이의 일기를 읽어주고 가족들도 만약에 승연이가 된다면 또는 은비라면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생각을 나누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활동지를 넘겨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는 승연이나 은비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이웃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어 보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저는 가족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집안일을 돕겠어요 라고 적어 보았어요. 친구 지원이에게 내가 먼저 가서 도울 거예요 라고 적어 보았고요. 이웃 옆집 할머니께 인사를 잘하겠어요 라고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내용은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가족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앞으로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해보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 적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실천하기로 해요. 이제 공과를 마칠게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셨음을 배웠어요. 그중 소금의 역할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짠맛을 더해서 음식의 맛을 더 맛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지요. 소금이 짠맛이라는 확실한 자기 고유의 맛을 가지고 어느 음식에 들어가도 자신의 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활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활동은 여름의 별미 바로 수박 화채입니다. 이 수박 화채의 이름은 소금 톡톡 수박 화채예요.
수박 화채는 알겠는데 소금 수박은 무엇인가요? 수박이랑 소금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과일의 맛을 더 달게 하거든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달게 만든다고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화채를 만들기 전에 실험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 수박을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이 잘라본 적은 없어요. 전도사님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먹을 땐 맛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흐르고 이래가지고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예쁘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좀 일어나서 자르고 싶긴 한데 앉아서 자르라고 하시네요. 네, 사선으로. 네. 자, 한번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짜잔. 네, 완전 잘못 잘랐네요. 네, 자.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예쁘게? 네. 자, 와.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잠깐만, 컷. 자, 이렇게 수박이 잘랐고요. 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해서 샀는데 씨가 이렇게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수박에 소금을 쳤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를 테스트를 먼저 해보기로 했으니까 먼저 이 작은 수박을 잘라서 우리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을 한번 초대해서 이 맛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조각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다 이제 저희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소금을 제가 쳐드리도록 할게요. 맛이 어떤지 자, 하나씩 접시를 받아주시고요. 자, 소금을 이제 뿌려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단맛이 나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네, 어떤 맛이 나나요? 네. 어떤 맛이 나세요? 소금날 짠데 네. 씹으면 단맛하고 어우러져서 아, 정말요? 네, 전사님 어떠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사님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수박에 소금을 쳐서 먹어보는 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나는지, 정말 달아지는지, 네,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수박 톡톡 수박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그 키트박스에 보면은 이제 도구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찍기 도구가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박을 자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잠깐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그 모양을 찍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박을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수박이 잘라졌어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아마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키트박스에 보면 어떤 친구는 하트, 어떤 친구는 꽃, 또 뭐 어떤 친구는 곰돌이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를 텐데 자, 그 찍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치키트를 가지고 이번에 하트로 해볼게요. 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털어야 돼요. 네, 이렇게 나왔죠? 또 네, 여기 또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잘 털어주세요. 이번에 콩 모양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네. 이 꽃이 너무 단단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하트도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전도사님은 근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이렇게 찍지 않고 전도사님만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전도사님은 요걸 준비했어요. 이게 수박 스쿱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처음 해봐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걸 사용해서 좀 동그랗게 예쁘게 퍼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전사님 처음 해봐가지고 좀 모양이 그냥 우리 친구들 집에 숟가락으로 해도 이 정도 모양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수박 화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수박 화채는요, 조금 특별하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이 사이다,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후르츠 칵테일, 그다음에 이렇게 젤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재료들을 다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배송되는 과정에서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요 사이다랑 그다음에 요 젤리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다와 젤리를 사용해서 수박 화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건 사이다인데요. 이제 이 사이다를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위에 프루츠 칵테일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젤리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소금도 좀 넣어볼게요. 우리 전사님들이 소금을 넣으니까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사님들의 말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전사님들께서 이게 소금 넣으면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소금도 살짝 넣어볼게요. 그리고 우유. 화채에는 우유가 조금 들어가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도 조금 부어볼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되게 브이로그처럼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네,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많이 꽂아 넣어요.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하고요, 수박.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박에는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국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사이다나 뭐 스프라이트나 이런 것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이다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이다가 병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이렇게 분수처럼 흘러나와서 이 그릇에 이렇게 촉촉하게 이제 담기는 광경을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대해 주세요. 여기에 뭘 넣냐면 멘토스를 넣는 거예요. 멘토스를 넣는 건데 전도사님이 해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4개 넣으면 아마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데 빠르게 한 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넣고선 끊겼다가 또 그 다음에 넣으면 이게 이제 한 번 확 올라오던 게 그냥 더 이상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에 3개를 넣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려요. 네. 자,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와, 네. 좀 더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소금 톡톡 수박화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뺀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서 먹으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도망가시는 황문규 목사님을 초대해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게 맛은 있을 거예요. 자, 숟가락도 이거 쓰나요? 네. 드세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수박화채입니다. 맛있죠? 사이다 맛이 나요. 사이다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네, 괜찮나요? 네.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소금 톡톡 수박화채 맛이 어땠나요? 전도사님이 수박을 오늘 처음 잘라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과 주제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상과에서 만나요. 여러분, 벌써 예나서 정원의 절반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었어요.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자, 좋아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힘차게 이과 포인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요. 하나, 둘, 셋.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예!